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본 것이에요. 오늘 풀어서 잠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이젠 전부 다 예외 없이 제외 상태로,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로, 벌받아 마땅한 상태로, 그리고 비참의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제 완전히 죄로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찾고 믿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다며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사람 없다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됐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죠. 사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믿을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성경이 과장법을 쓴 거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은 뭐냐?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대답이 다 지금 나오죠? 대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교환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6장 선택에 관하여, 제가 16장 읽고 여러분 17장을 읽을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이렇게 첫 조상의 죄로 인하여 파멸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의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서 이러한 멸망에서 구하시고 보존하여 주신 데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이 빠진 타락과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17장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대답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셔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멸망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선택하신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온 인류가 죽음 속으로 던져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먼저는 그 즉시로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줄기가 잘린 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으로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항상 고통과 허무와 형벌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도 분리되는 것으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돼 버린 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육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정 비참한 운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인간이 원망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대로 인간이 어때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을 주신 것 아닙니다. 다 네가 임의로 먹는데 그 하나를 먹지 마라,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능히 먹지 않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너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대로 지금 이야기된 거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고 해도, 아유, 왜 따먹었어? 아유, 먹지 말지. 내가 한 번만 봐줄게. 이러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정말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또 과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한 번만 봐줄게, 안 죽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건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시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로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봐주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거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걸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뒤집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범죄한 그대로 죽으리라 했으니 죽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즉시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택하세요. 여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셔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죠.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같이요. 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먼저. 그리고 일종의 신문이랄까요?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앞서서 첫 번째, 이게 지금 뱀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뱀에게부터 형벌을 내리거든요. 이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4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그래, 뱀이 벌 받아야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이 타락하도록 그렇게 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뱀에게, 그러니까 옛뱀인 사탄에게 형벌을 내리는 건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이어서 보면 15절 말씀이 정말 의미가 너무 깊어요. 내가 너로, 그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도 뱀에 대한 형벌이 맞죠? 뱀의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뱀의 권세가 박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이 형벌의 내용 중에 뱀하고 똑같이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의 위치가 뭔가 새롭게 조정이 되어 있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뱀하고 여자 사이를 갈라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뱀하고 한통속이 됐는데, 사단하고 한통속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뱀하고 여자를 원수 사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갈라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뭐라고 말했어요? 뱀이 네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했다는 거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안 주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솔깃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즉시로 깨진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건데 이거는 주기 아까워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닌데.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깨진 겁니다. 뱀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뱀의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뱀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뱀하고 여자하고 적대 관계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대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리하시겠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이고 여자를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자, 4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이 뱀하고 한통속이 돼버린 인간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여자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여자는 여전히 뱀 편에 찰싹 달라붙어있는 그런 모습일진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자를 택하셨다. 인간을 택하셨다. 그래서 뱀하고 갈라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5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1장 5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택하실 때 그 여자에게서 뭔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자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범죄한 인간을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에서 아니 그 무엇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써 거저 택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택한 줄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면에 궁극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따른 거고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싶어서 택한 거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데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신비 속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택하심이 있고 아버지께서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 올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이면에 궁극적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는 작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은 이미 다 상실되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해버린 여자를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그 여자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택하심은 사실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부터 그렇게 택하심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은혜로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무엇이 결정적인 열쇠냐 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 사역이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뱀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 한들 그런데 여자가 저지른 죄악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는가. 그냥 그 상태에서 여자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거저 받아주시는 그런 셈이 돼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정령 죽으리라는데 봐줄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택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택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택하심이 유효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 택하심이 효력을 발휘해서 정말 뱀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회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갖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계속 보세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적대 관계에 놓이는데 실제적인 전쟁은 누구하고 이루어지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인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벌어지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뱀을 파괴해버리죠.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뱀의 권세를 파괴하는 거예요. 즉 뱀의 권세라 함은 뱀이 지금 죄악으로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뱀의 권세,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자의 후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하고 완성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무엇까지 함께 바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죠. 근데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죠. 우리를 택하심이 유효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근거가 되어서 효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또 교독할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같이요. 자, 지금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모든 사람들이 여자에게서 나죠. 누구에게서 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굳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썼을까요?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난 거 뻔하면 안 쓰는 겁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응애응애 태어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하잖아요. 여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이거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동정녀 마리아만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뒤이어서 병행시켜서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근데 똑같은 의미로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이 사실은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말하고 사실 그 내용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서 났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깨뜨리고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서, 그러나 그 인류에게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볼 때, 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라고 하는 단수 단어입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라 씨라고 하는 단어예요. 씨.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하셨죠. 근데 그 후손도 마찬가지로 씨라고 하는 단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창세기 12장 이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씨가 이제 다윗에게서 나신다 말씀하시죠.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씨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약속하여 주는데, 그러면 그 후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지금 다 똑같은 단어요. 단수 단어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그렇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뱀의 머리는 그렇게 박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이 뱀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르게 대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래서 우리가 교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의 저주냐? 라고 할 때 예수님 개인의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누구의 저주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신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 약속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써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인간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여자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뱀하고 다르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세요. 여자의 후손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으로 모든 인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뒤집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을 분명히 알아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이게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